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나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 관심이 가죠. 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두 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통 관심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물론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자기 일에도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통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를 늘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잊혀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곧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 물어보고 바로바로 소식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먼 곳은 긴 시간이 소요되겠죠. 바울은 직접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300km 정도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궁금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선뜻 나서서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내가 사는 것도 팍팍하고 힘든데 그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의 형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그 먼 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소식을 전해올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큼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만큼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하고 염려하는 것만큼 디모데는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싶고 궁금한데 알 길이 없으니까 그 형편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답답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바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형편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일주일에 한 번 들러서 예배드리고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다른 교회가 평안한 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 그것은 우리가 전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 교회의 약 70%는 미자립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거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숨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곳에는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곳이 바로 우리와 지척에 있는 북한이죠. 우리와 같은 핏줄이고 그리고 국경선을 맞닿아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들이 중단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지 교회들을 관심 갖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렇게 선교지 교회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풍성하게 관심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곧 서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의 일에 관심을 가지니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내요.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에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사람을 교회에 남겨두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파송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위해서 신실한 교회의 일꾼을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낯선 타국에 그저 바울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 곁에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돕고 그 필요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섬기려고 그 먼 길을 떠난 것이죠. 1300km를 여행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13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수개월을 걸려서 가야 하는 여행길이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만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리고 말아요.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러자 에바브로디도가요, 이제 누구를 걱정할까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요. 자기 때문에 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행여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박해 가운데 어렵게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게 더 큰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에바브로디도는 가벼운 병을 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27절을 읽어볼게요.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걱정이 제일 드나요? 내가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걱정이 되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소식을 멀리서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염려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를 염려해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핍박을 받고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을 보냈습니다. 신실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택해서 로마까지 파송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만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몹시 걱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자 다시 빌립보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떨지,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의 형편이 어떨지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힘든 로마 감옥 생활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너무 필요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곁에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서둘러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자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본인은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자신들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나요? 자신들도 지금 어려운데 헌금까지 모아서 그리고 귀한 소중한 일꾼을 로마까지 파송을 할 여유가 있을까요? 바울은 늘 동고동락했던 디모네는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의 투옥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같이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는 자신도 언제 투옥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몰려들지는 않았을까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필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죽을 뻔한 중환병에 걸려 있는데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를 왜 걱정하나요? 괜히 자기를 여기까지 보내서 죽을 뻔하게 했으니 교회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곁에 있어서 자신의 감옥 생활을 돕고 있으니 한결 살만해졌는데
굳이 그를 서둘러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코가 석잔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 일보다 서로를 더 생각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예수의 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섬겼을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왜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빌립보 교회는 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으며 바울은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섬기게 한 것도 에바브로디도가 낯선 타국인 로마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섬긴 것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기를 소원했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죠. 그 그리스도의 일, 거의 죽을 뻔하면서도 감당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일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맡긴 남은 봉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봉사의 일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어요. 22절을 보면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이 봉사에 동참하였는데 그 봉사는 바로 무엇을 위한 길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였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고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바울과 함께 봉사를 채우려고 했던 것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일도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그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가 전파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겨가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빛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